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불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묵은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우리가 선포할까요? 치유자 예수님과 치유자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우리 말씀 한번 선포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며 능력이십니다. 생명이며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늘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주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 공항에 갔다가 공항에서 당황스럽게 미국 이스타가 취소돼서 가지 못하게 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2달 전에도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밴쿠버 교회협의회 선교위원장으로서 이번 단기 선교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다른 6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갔다가 공항에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다 전달해주고 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불평이나 짜증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생길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한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좋고 사람 편에서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로 가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으셔서 다시 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불평과 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된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자 잠시 피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치유자로서 계속 나오는 이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중풍병자가 혼자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친구 4명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는 이 사건,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겠는데 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좀 적어도 보이시나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의 치유적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나병을 고치신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아픈 사람들이 누가 치유가 되면 저분을 만났더니 저분이 기도했더니 치유됐대 하면 그곳으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때로는 바쁘게 움직이게 사역을 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론 스톱이라는 사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충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충전합니까? 하나님과 만나 기도와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서 잠시 멈춰서 우리의 영혼을 충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학교 생활했는데,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잠시 하나님이 멈춤의 시간이 주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처럼 잠시 멈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이게 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이 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돌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저한테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돌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돌을 알지 못해서 계속 돌을 아십니까? 라고 다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돌을 아는 자들입니다. 무슨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라는 건 길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여기 지금 마가복음 4장 11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로소를 하나니. 여러분, 도란 길이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어떤 기회로 삼으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만일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 말을 들을 기회가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번 한 말씀 하시죠 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예찬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산절 가까이 되는 방학에 예찬이가 학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뭐라고 자랑했냐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었다. 그래, 그 얘기를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가감없이 선생님한테, 학교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선생님, 부모들이 가서 하는 참관 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누구 부모님 가서 수업하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수업하러 오래. 놀랬죠. 영어로? 원어민 아이들한테, 근데 주어졌으니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PPT도 준비하고, 그리고 영어도 막 써갖고 막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을,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마사이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 하면서 제가 선물을 준비해봤죠. 성탄절이 가까이 왔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씩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선물 들고, 예찬 아버님, 예찬 아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서 그곳에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야. 이 선물도 선물처럼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캐나다에서 공공학교에서 종교 얘기할 수도 없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아이가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시간에 되도록 다른 얘기, 뭐 신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끌고 오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몇 명이요? 4명. 네,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중풍병에 걸렸고 걷지조차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 앞을 뚫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한번 따라할까? 4명의 믿음의 친구. 저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냥 4명의 친구라는 말보다 믿음의 친구.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이 아이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들것에 데리고 오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이 사건을 생각해보면 지붕이 막 열리고 뜯어지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이 친구가, 내 친구가 치유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를까? 주님 앞으로 나가면 치유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고 심리적인 방법도 써보고 뭐 이게 영상에서 이렇게 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어집니다. 막 이런 것들 많은데 결국은 그런 건 어떤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고 우리의 참 평화와 기쁨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은 치유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죠. 네, 결혼한 지 20몇 년인데 아직도 저는 양말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신혼 때부터 양말 똑바로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죠. 인간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친구가 돼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와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가 치유함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죽었어요. 죽는 거를 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지만 결국에 죽습니다. 네. 육신의 치유는 잠시뿐이라는 거죠.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치유는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육신의 치유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 네가 죄사함 받고 있는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도 해주신다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이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으면서 죄 사함 받았다 이 선언에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기관들의 신성 모독이다 화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복음 그 자체이시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런 비난과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비난과 고통과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얻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을까요? 8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속으로 의논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일동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건 입 밖으로 내놓지 않는데 서기관들이 마음에 일동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 말은 뭐냐면 영으로 감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의도와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고 겉으로는 정말 예의 바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악함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민감하게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죠. 이들이 그 악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영의 악함을 감지하고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지역은 메스껍고 토하기까지 느끼는 그런 영적인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의 영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죽은 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죠. 어떤 게 쉽겠느냐. 내 상을 갖고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사함을 사야 되나,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는가?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어렵습니다. 인간들은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는, 둘 다 쉽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두 개 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신 그 주님은 이것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보다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셔서 구원받는 백성,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생명을 얻어 천국 가는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천국 가는 백성이 우리 최고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다 만나시길 예수님이랑 축복합니다. 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는 그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증거를 가지라는 거죠. 변화의 증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치유와 기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났다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거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돈 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이런 잡을 잡고 이런 공부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시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옆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언어도 치유되어야 됩니다. 선한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로 치유되고, 우리의 또 육체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질병도 치유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치유되는 일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물론 다른 도구들을 쓰겠죠. 도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 네 명의 친구처럼 들 것에 들듯이 들 것이 필요하고 같이 있는 형제들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나가야 치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따라서 믿음의 현실에 어려움을 뚫어버리는 힘은 믿음이다.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뚫어버리는 힘이다. 네.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뚫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네 명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참 재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돋보기처럼 보다 보면 너무 재밌는 말씀이 많은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아. 이제는 이 4명의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뚫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복음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 복음이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예수님 없는 삶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취하시고 제사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분만이 복음이시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치유자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이 역사돼서 우리가 우리 삶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고 증언하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찬양하겠습니다.